저희들이 창세기서부터 지금 쭉 구약 성경을 한 권씩 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나로 우주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9년 8월 25일 고흥에 있는 그 나로 우주 센터에서 나로호가 1차 발사됐는데 절반의 성공만 거둔 채 지구로 다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위성을 덮고 있던 덮개, 페어링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분리되고 하나가 분리가 안 돼서 결국은 그 무게로 인해서 이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연구진들은 그 후에 페어링, 그 덮개 분리를 위해서만 400차례나 그 후에 이제 심려를 기울이면서 작업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2010년도 2차 발사도 실패를 했고 결국 2013년 1월 30일 나사로는 발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어서 우주 클럽국가 11번째로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100% 순수 우리 국산 기술로 발사체를 개발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도 8번이나 페어링 덮개 분리 실패를 경험을 했고요. 유럽의 아리안이나 브라질, 일본, 중국 등 우주 강국들도 이런 실패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한 대는 부속품이 15,000개가량이 된다고 하고요. 보잉 747기는 약 300만 개의 부품을 가지고 있고 우주 왕복선은 약 500만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500만 개. 그러니까 500만 개 중에 나사 하나만 잘못돼도 이제 성공할 수 없는 이거는 대단한 과학기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로 한번 발사하는데 그 제작비만 100억 원, 시험 설비, 제작비, 연구 개발비 다 합하면 인터넷에 보니까 약 5,025억이 든다고 그래요. 5,025억.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그리고 영국에서 오래전에 발표했는데 2015년에 달나라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여행 그 평균 비용이 얼마냐면 1억 파운드, 약 1,800억. 그래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우주를 여행을 하게 되는데 얼마요? 1,800억.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갈 것 같아요. 1,800억. 1,800억만 여러분 모으시면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우주를 구경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돈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또 우리 힘으로도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우주 여행을 이제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과 나에게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달나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먼 천왕성을 뛰어넘어서 여러분과 내가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티켓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1,800억이라도 못 벌 사람은 예수라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의 티켓을 가져서 우주를 달나라뿐이겠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를 한눈에 보면서 천국으로 들림받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평생 벌어도 1,800억은 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티켓을 주었으니 여러분의 성김과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 오늘 그 이사야에서 1장, 2장, 3장에서 각 다르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장에서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1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는 누구냐?
이 선지자에 대해서 1절에 기록이 되었는데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라. 원래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그를 감추셨다, 하나님이 숨기셨다, 그가 심판에서 하나님이 그를 숨기셨다라는 뜻이 스바냐인데, 이 스바냐가 자신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자신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그에게 고조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 여기에 4대 족보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들 므낫세, 아주 아들 중에 가장 악한 왕 므낫세, 그 후에 다른 이 악한 왕들을 보게 되는데, 이 오바다는 아마 그 차자들 가운데 착한 아들의 왕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손, 쉽게 말하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낳은 아들 장자 므낫세, 그 다음 아몬, 그리고 선한 왕 요시야, 이렇게 간다면은 그 차자들, 선하고 착한 사람들 중에 차자들, 아마랴, 그다랴, 구시, 스바냐. 그래서 오늘 스바냐가 그 당시 이제 자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중조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족보를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스바냐가 주전 639년에서 609년에 나라를 다스렸던 요시야 왕 때에 예언했던 메시지가 바로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과 5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다시 말해서 스바냐 1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3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유다 백성들이 4절에 보니까 누구를 숭배했어요?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바알은 아세라 목상과 함께 음란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곳에서. 그러면서 농업의 번성을 하는, 농사를 지면은 그날 그해 풍년이 된다고 해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어요. 5절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해와 달과 별 등 천체를 숭배를 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한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감을 숭배했어요. 5절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말감, 이것은 밀곰이라는 뜻도 되는데 밀곰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솔로몬 왕 시대에 암몬에서 들어온, 그 당시 그 부인들이 그들의 신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말감이라는 신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밀곰을 신으로 숭배하는, 대부분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 그 부인들이 자기 나라에 숭배하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3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수바냐 1장 14절과 15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분노의 날.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났으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숭배하는 저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책 1장을 보면 1장 2절에서 내가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고 1장 3절에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고 했고 1장 4절에 바알은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 이란 이릇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1장 6절에서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며 여기 1장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멸절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나 외에 다른 우상 숭배, 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그런 유다 백성, 비록 그들이 선택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는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분노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내가 혹시 살아가면서 새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기쁘게 하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장에서는 뭘 말씀을 했을까요? 결국은 유다 백성은 오바댜가 예언한 지 40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완전히 나라가 멸망되었고 또한 포로로 잡혀간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이 백성들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누구에게 지금 모이라 그랬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게 모일지라고 말씀했어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면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라.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이 있음을 알려줬고 그리고 스바냐를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무엇을 모르는 백성? 수치를 모르는 백성.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저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도 정욕대로 살면서도 이것이 부끄러운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 줄 모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의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토요일날 돈꽃이라는 주말 드라마 혹시 여러분은 잘 안 보시니까 모르실 거예요. 돈꽃이라는 주말. 거기에 84세 되신 이순재 씨 여러분 잘 아시죠? 84세가 되셨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뒤져봤더니 84살.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분이 청아그룹 회장으로서 이제 그 청아그룹을 계속 그 사업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 정말란 씨, 이름이 원래 이미숙 씨인데 이분이 아버지 덕에 성장한 청아그룹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철면피처럼 정말 자기에게 방해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기 수하를 시켜서 제거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 수하까지도 죽이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이죠. 정말 나는 청아그룹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밑에 부하들을 통해 쉽게 죽이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도
그냥 죄 짓지 않는 것처럼 평상시 똑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게 드라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노출이 되고 죄가 드러났는데도 오리발 내밀고 뻔뻔스럽게 변명하고 말을 바꾸고 남을 모함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것이 요새 최근의 드라마들 모습 아닌가요? 때로 제 안에 가끔 보다면 저런 여자가 있냐고, TV 보고 싶지 않다고, 아유 저런 여자, 막 이렇게 욕할 정도. 근데 사람들이 욕을 한 후에 그 다음날 볼까요 안 볼까요? 또 보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라 이게. 이래야 또 시청률이 또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요새 TV 드라마에 너무 이게 노골적으로, 전에하고는 또 다르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밝혀주면 또 다른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거짓말한 것 같지 않게 살아가는 철면피 같은 이런 모습이 요새 드라마에서 너무 자주 드러나고 있고, 그래야 시청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이 수치를 모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이 수치를 모르는 저들의 강팍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이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언제까지 돌아와야 될까요? 언제까지? 그렇죠. 스바야 2장 2절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어서 그 나라를 심판하기 전에 너희들은 속히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그 죄들 때문에 멸망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수치를 당하는 자는 반드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니느웨 성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왜? 저들의 수치심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누구를 보냈어요? 요나를 보냈어요. 그때 니느웨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베옷을 입고 무릎을 조아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하게 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무엇까지 금식하게 했어요? 무엇까지? 성경에 보니까 짐승까지도 금식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고 그들의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 하신 분이에요? 용서하기 위한 분이에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수치심을 모르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마음 아픈지. 하나님께서 뭔가 벌을 내려야 잠깐 돌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날이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모여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 날이 겨같이 날아간다. 세월은 유수같이 흐른다는 말씀 아니에요? 광음은 지나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벌써 40, 어느 날 보니까 50, 어느 날 보니까 60, 어느 날 보니까 70, 나도 모르게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방아를 찍을 때 알곡은 남고 겨는 날아가잖아요. 순식간에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 최은옥 자매님이 그 특송했던 그 가사 중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냐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말이에요. 한 살 더 먹었으면 새 결심, 새 믿음,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붙들고 자기 주장에 의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변화되지 않을 때 그 수치심을 모르는 그 백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분노가 임하기 전에 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않냐고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어느 누구도 뭐하지 않기를 원해요?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요. 심판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빨리 주님께 돌아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너무 세상을 의지하지 않나요? 너무 세상을 사랑하지 않나요? 너무 세상을 붙들고 있지 않나요? 이제 돌아올 때가 아닌가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빨리 돌아올 때가 아닌가요? 하나님 의지할 때가 아닌가요? 하나님 붙들 때가 아닌가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고 성경 읽지 않던 사람이 성경 읽고 예배를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요? 끝으로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믿지 않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을 2장에서 말씀했다면 2장에서는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했어요. 첫째, 믿는 자들은 그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날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몰이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몰이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스바냐서에서 그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부분 가운데 16절에서도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날에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날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1장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 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했고 아직도 거듭나지 않냐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빨리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그는 왕족의 왕족. 오바냐는 무슨 족? 왕족의 왕족.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스바냐 왕족 1장 1절에 스바냐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했잖아요.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진노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 읽은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날이 있고 그날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그날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그날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의 임박함을 아니까. 왜? 우리는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아니까.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때를 아니까 우리의 입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삶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누구처럼? 스바냐처럼.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날이 오니까. 분명한 것은 그날이 오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날에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이게 복음 찬송가에 나와 있어요. 거의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절거에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어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절거에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절거에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 보면 기쁨이 있지 않아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피곤하고 지쳐 들어올 때 그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나지 않나요?
사랑하는 그 자식 자체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한편 때로 아이들을 나무라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 자식이 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볼 때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떤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3장 15절에 14절에 뭐예요? 누구에 따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라고 말씀했어요. 시온의 딸 노래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지금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유다 백성을 심판할 때 그 안에서 시온의 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때로 정말 끝까지 자신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연약함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또한 끝까지 자기 어떤 고집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심판날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13절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결국은 이스라엘은 유다 나라에는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심판을 두려워하는데 그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냐고 거짓말하지 않냐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있는 남은 자 구루터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만은 우리는 정말 어찌했던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여러분과 내가 주님 오실 때 찬양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한도희라고 하는 하키 선수. 그는 국가대표 선수로 12년 동안 했어요. 후보 선수로 12년, 약 24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하키 시합 때는 국가대표를 12년 동안 했는데 시합 나간 게 별로 없어요.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골리라고 해서 늘 이 하키 그 장비 20kg 되는 그 장비를 늘 대기실에서 그거 보고 지키고 있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코치가 나오라고 해야 나가는데 12년 동안 국가대표로서 발탁됐는데도 나오란 말이 없어서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나 그만두고 싶어. 24년 동안 이제 지겨운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무슨 소리냐? 네가 국가대표로 발탁된 거 그거만 해도 너 다행인 줄 알아. 조금만 참어. 조금만 기다려. 지난 3월에 세계 선수권대회 북한과 경기하면서 이분이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3대 0으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는 골리 후보 선수로 12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도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합에 한 번이라도 좀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기자예요. 대기자. 12년 동안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혹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혹시 이런 대기자로 남아있을지라도 뭐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아멘 남은 자로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남은 자로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의 생애 목표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뭘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과 나의 헌신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남은 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시켜주지 않는다고 이리 저리 흩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럴 때 스바야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오실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무엇을? 명성과 칭찬을 뭐하리라?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관으로 잘했다 칭찬을 하게 될 것이고 천하 만민들이 보는 앞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어떤 자에게? 남은 자에게. 아멘. 어떤 사람에게? 남은 사람에게.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명성과 칭찬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왕따일까요? 직장 왕따 1순위는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척돌이 또 뭐예요? 척돌이 또 뭐예요? 척돌이 또 척순이.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이런 사람이 척돌이 척순이에요.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1순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 1순위인가? 그 사람은 직장에서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1순위래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하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배려하고 때로 피로를 채워주고 그런 사람이 일일까?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성과 칭찬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스바냐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웃에게 정말 사랑을 나누면서 또한 우리가 스바냐처럼 주의 날이 가까워졌다, 주의 날이 임박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